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염려가 사라진다.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5년 10월 19일자 뉴스위크지에 실린 마음이 심장을 병들게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외상이 없는 생존자인데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생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이 심장 발작의 원인이 뭔가라고 봤더니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 원인이 지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겁을 먹었다, 이게 사망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기사는 감정과 심장 질환이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정신심장학의 새로운 연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장 질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심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근심, 적대감이나 우울증이 지속될 때 훨씬 치명적이라는 근거가 자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미워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혈기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에 직격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마음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염려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는 뭐냐면 습관이 돼버린 반복적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침착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염려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찢다, 분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면 부부가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면 교회가 찢어지고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일이 돼요. 가정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일이 되고요, 교회도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의 입시, 자녀의 탈선에 대한 걱정, 생활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질병에 대한 우려. 여러분, 제자들이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했어도 여전히 염려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6장 마지막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시고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염려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게 아니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도 구제해도 금식해도 염려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돈의 유무에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부자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 염려를 했어요. 근데 창고를 왜 크게 지어야 됩니까? 창고를 크게 짓지 않으면 창고 아닌 곳에다가 곡식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훔쳐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창고가 작으면. 그런데 가난한 자는 쌓을 것이 없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우상이 재물인 거예요. 가난하다고 우상이 재물이 아닌 게 아닙니다.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는 책의 저자 조지 윌트는 사람의 마음속에 끝이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걱정과 욕심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욕심은 억누를수록 달라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갖는 아주 은밀한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심,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욕심, 반드시 최고의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욕심, 사무실이나 집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욕심. 이거는요, 집을 오픈하는 목장을 할 때 이런 욕심이 발동을 해요. 내가 잘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조용해야 된다는 욕심, 오늘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된다는 욕심, 그리고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욕심.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 살면서요, 이런 욕심 가운데 염려하고 있어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는 염려를 안 하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염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째, 자신이 그 병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질병이든. 둘째, 그 병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몹시 좋아합니다. 셋째,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률 99%보다는 병에 걸렸다는 1%의 확률에 맹신을 해요. 여러분, 수면에 대한 걱정도 대단해서 요즘에 불면증이 많은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못 자서 어떻게 하나, 일어나면 그 걱정을 먼저 해요. 아,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네. 그러면서 잠들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자야 할 시간들을 계속 좀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지겹게 들으셨듯이, 통계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등 쓸데없는 염려를 왜 버리지 못하는가? 25절 하반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해서 그래서 염려를 해요. 오늘 내 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걸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성들이 진짜,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장롱을 열어요. 남자들이 볼 땐 옷이 한가득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입을 옷이 없대요. 남자들이 볼 때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은데 매년 여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입을 옷이 없대요.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고 키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10대 때 늘 했던 염려가 키에 대한 염려거든요. 1cm도 안 자랐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과 공기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명과는 무관한 의복과 음식 문제, 이런 문제로 날마다 시비가 교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바쁘십니까? 몸을 살리는 염려가 아닌 영을 살리는 염려를 살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좀 공중의 새를,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한번 좀 시간 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성경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시간 내서 한번 관찰하라 이거죠. 시냇물을 보고도, 낙엽을 보고도, 밤하늘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동물을 보고 화초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절대 졸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빠져서 등산 다니고 수석 수집하니라 주일 예배를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하는데 내가 생각이 많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새와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돌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는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오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는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미물에 불과한 그 새 한 마리, 들풀 하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새보다 꽃보다 비교가 불가할 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꽃을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는데 우리가 꽃보다 귀하고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새보다 우리가 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먹을 걸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띵크고 생각이에요. 염려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요, 자꾸 긁어모으고 쟁여놓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냐? 자꾸 이제 이렇게 독거노인, 그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주제에 맞게 거룩하게 경제활동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일 없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규모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그 누구도 이 공동체에서 그의 경제활동에 대해, 소비에 대해서 누구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순위 없이 지출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를 알고 원칙에 맞게 거룩하게 벌고 쓰면요, 절대로 굶지 않아요. 절대로. 돈이 거룩을 벗어나고 소비가 거룩을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면 쓰레기처럼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꾸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존감이 약해지니까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주제에 맞지 않게 명품백 사고, 맞지도 않는 비싼 차를 사고, 맞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큰 빚내 가지고 집을 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약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진화론은 우리를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식한 논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이 말 뜻은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본능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진화론이 결국 이 시대에 가장 세련된 이론으로 탈바꿈한 게 뭐냐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나가면, 한층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그냥 유전자를 담는 통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가 내 껍데기의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자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 조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절제하면서 사는 이 모습은 내 유전자의 전달, 그리고 내 번식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번식하려고 거룩하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거랑 유전자의 전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그리스도인 의사분이 인생 살다 보니까 그날 먹을 거랑 잘 곳이 있으면 됐더라는 거예요. 옷이 10벌, 20벌 이거 아무 필요 없고 그냥 계절에 맞춰서 입을 옷 몇 벌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 전부를 바친 게 뭐냐면, 시골에서 94세까지요 병자들 돌보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골 어른들이 젊은 의사한테 가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젊으니까 모르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94세 어르신이 80대 중반 어르신을 이제 진료를 하면서, 뼈가 안 부러졌지? 됐어, 일어나 가. 뼈 안 부러지면 된 거야, 가라고. 그거 아프다고 하냐고. 근데 94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의사분이 더 많이 벌 수 있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살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해주시는 가정부를 두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94세까지 일평생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내가 원숭이의 자손이다, 나를, 내 본능을 조종하는 것은 번식 본능이다, 이 인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그 믿음에서 이 숭고한 삶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나는 원숭이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요? 여러분, 이 인식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봐요. 그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요. 내가 내 자식 저 집이 먹는 비싼 거보다 못 사주는 게 애통하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지. 쓸데없이 비교를 하면서 충분한데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요 충분해요. 하나님이요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꽃보다 새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연봉 3천만 원짜리라고 합니까? 나를 누구의 와이프라고 합니까? 나를 원숭이 후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쯤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조카로,
애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구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예요. 세상은 이거 아무리 구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백성들하고 똑같은 것을 구하니까 아버지가 원통해 하시고 슬퍼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데 겨우 그런 거 구하냐라는 거죠. 겨우. 야, 나는 네가 사는 동안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구해야 될 거, 너만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필요한 걸 다 안다고 하시면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사람과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질 때 세상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 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다른 부분도 신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연봉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빚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직장에서 신뢰, 대인관계의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귀한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 그까짓 게 뭐라고 양심을 파냐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돈은 그까짓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귀한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벌써 돈 그까짓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에요. 뭘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나 돈이 귀한데 아버지보다 귀하지 않아요. 또한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자녀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자식이 병들었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병든 자녀를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돈보다 집보다 아버지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지금 계속 적용하는 게 뭐냐면,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있잖아요, 그놈의 유산이 있죠. 그 돈, 그놈의 유산하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 찢어지고요, 자녀들 사이가 원수가 되고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하는데 저라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돈독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돈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 원수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내 일생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해버렸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든 드러났지 않든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된다든지, 부모님이 어떤 형제에게 나보다 더 물질을 넘기거나 했다고 해서 내 부모가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지금도 제 아내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고,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부모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면 모시고 안 모시고, 물질을 받은 사람이 부모님 모셔야 되고, 물질을 안 주면 부모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어지고, 부모 형제 사이 깨지고.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돈보다 아버지가 소중해야 되고, 돈보다 내 자녀가 소중해야 되고, 돈보다 내 형제가 소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룩한 삶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 건강, 직장 다 포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삶에서 날마다 큐티하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변명을 버리고 묵상과 예배의 시간을 드릴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나를 살아있게 하는 물과 공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물, 공기가 없어져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돈에 따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을 더 받겠다고 주말 부부 기러기 배우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부부 사이가 남대요. 부모 자녀 사이가 어릴 때 헤어져 가지고 만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부모는 얘네들이 좋거든요. 근데 자녀는 아버지하고 함께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남이에요, 남.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살든 거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돈 못 버는 남편 떠나서 잘 버는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대기업 회장이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군가랑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부인 자리를 또 어떤 사람이 차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또 이혼했어요. 아니,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이거죠. 여러분, 결국 먹고 사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회사도 밥 먹듯이 옮기고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돈 때문에 자식하고 떨어져 살고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한 가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면 그 물질의 삶은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허튼데 내 돈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 부분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천국 가게 해주는 건 신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물질 주신다는 건요, 신뢰를 못하겠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육 일원론이에요. 교회의 삶과 바깥의 삶, 이론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배설하는 등 생존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날의 괴로움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해도 새와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나무가 그 끝까지, 그 가지 끝까지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물을 끌어올리는 양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톤이에요. 300톤. 그 무거운 물의 양을요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힘을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주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식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친다면 그거는 너무 가련한 인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먹고 마시는 일로 굉장히 수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생활고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한날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주님은 어제 일로 근심하고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정직하고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날 괴로움으로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 건강에 관한 뉴스위크지의 기사에서도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심장 질환에 대한 웃음 치료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웃음 치료는 고통이 없겠죠. 당연히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겠죠. 거기다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혈관 성형술,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로 넓혀주는 수술, 혈관 우회 수술, 약물 요법 등 현대의학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심장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치료법이 뭐냐면 웃음치료예요. 여러분 웃음치료 전문가인 아비제런 박사는 내가 환영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의사들한테 내가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냥 환자들을 만나면 딱 하나 이제 대답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가능한 더 이상의 치료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룻밤 2시간 반씩 명상이나 요가나 운동을 하게 하고 동시에 환자들끼리 서로 아픔과 성취감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술로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비 제런 박사가 환자한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누구한테 털어놓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의 문제는 심장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예요. 여기에 뭐가 꽉 차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와요. 여길 뚫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털어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는 모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기가 막힌 슬픔과 염려하는 일을 나누는 것이 그 심장병을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입 다물라는 말 하지 마세요. 말해야 암이 낫고 말해야 심장병이 낫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그게 뭐라고 여기에 꽉 눌러가지고 살다가 왜 쓸데없이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냐 이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속이고 가출하고 아픈 배우자, 그런 자녀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르지 않는 성적, 빚 독촉, 죄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을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나누며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제를 후회하고 오늘을 속태우고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우유 배달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로 인도되었고, 교회로 와서는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날마다 말씀을 보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면서 미움과 원망을 계속 교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와 가출을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외박하던 밤에도 잘 잤던 것처럼 집을 나간 후에도 이제는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몇 달 만에 아내 모르게 남편이 왔다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죠. 어떻게 집에 왔으면서 나는 그렇다 치지만 애들도 안 보고 갈 수 있나.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덤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것이구나, 이걸 다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기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데 가정을 버린 남편의 상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을까?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해서 무슨 웃을 일이 있을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움으로 사망의 잠을 잘까봐 그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살은 못하겠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죽음을 꿈꾸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분은요, 추워지는 날씨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즐겨 입던 겨울옷을 꺼내서 잘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을 때라도 들러서 챙겨서 입고 가라는 표시였습니다. 지금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나라와 의가 없잖아요. 남편에 대한 미움, 환경에 대한 탄식 때문에 그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생활은 어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자매님처럼 구원을 생각하며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군에 보낸 어느 집사님은 평소에 연약한 아들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됐지만 다른 것보다 군에서 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힘든 환경으로 보내신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까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 설교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지루해하던 아들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면서 조금씩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입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힘든 곳이라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때가 아니어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